샬롬,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되다 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드린 금과 은과 또한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성전 곳간에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성의 그 휘장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로 운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했었던 일,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운반하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안치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져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죠. 그것이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기려다 우사가 죽는 실패의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맨 처음 바로 이것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2절을 함께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는 것. 그리고 4절에 누가 어깨를 메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매는 것은 레위인들의 고유한 직무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깨에 매야 하는 거죠. 이에 장로들도 그 부분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인이 그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때 솔로몬은 6절을 같이 볼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엄청난 제물들이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 드림 없이 옮겼다가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언약궤가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에 솔로몬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곧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해하게 되는 그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자기 혼자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이 11절을 보면요,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조직한 제사장들의 24개의 반열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반열의 규칙대로 구별해서 행하지 않고 모두가 다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섬기기 위하여 한꺼번에 그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 봉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사건이 얼마나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이하는 레위 사람, 나팔 부는 사람들이 찬송하며 그렇게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질 때에 13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안치되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14절도 같이 볼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나팔을 불며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각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